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같이 봅니다.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바라보니 예.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바라보니 좀 옆 사람 좀 보면서 하시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바라보니 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뒤로도 좀 하시고요. 예, 앞뒤로도 좀 하시고요. 예. 아, 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러분 참 감추어져 있는 폭력들이 많죠. 이 땅은 힘이 지배하는 세계고 힘에 따라서 움직이고 힘의 원리가 사실은 어떤 법도 어떤 원리도 필요 없을 때가 많죠. 힘으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그래서 힘이 정이고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힘으로 폭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폭력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는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폭력은 마치 대물림처럼 이어져서 다음 사람에게 나타나죠. 폭력의 모양도 참 다양합니다. 누구는 힘으로, 누구는 말로, 누구는 어떤 권력과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폭력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의 이 폭력의 모습이 얼마나, 분노와 폭력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본문에 참 잘
그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바라는 한 사람이 다윗의 왕권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반역했던 유다를 다윗이 살려주고 또 그걸 더 환대하고 또 유다도 꾀를 내서 다윗의 황궁을 가장 먼저 돕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세바에겐 불합리해 보여서 세바가 반격의 기술을 들고 사람들을 모으죠. 그러나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다윗이 요압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들을 보내서 세바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랐다. 지금 세바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아벨과 벳물이 베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에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방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압이 지금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토성을 지금 세바를 잡기 위해서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 지금 상대의 성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아무런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요압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을 죽일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요압은 지금 가는 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비새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분노가 그들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지금 한 사람, 세바 한 사람을 죽이고자 성읍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그 토성으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아니 뭐 어떤 작전을 짜고 뭔가 어떤 회의와 어떤 토론을 한 것이 아닙니까? 또는 무슨 어떤 협상의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요압은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자기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분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왕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세바에 대한 분노. 그런데 그 분노가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전체 한 성을 진멸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말 없는 분노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저는 그 북보 보물 1호인가요? 우리나라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숭례문이 불탄 거예요. 왜 불탔나 봤더니 어떤 나이가 70 정도 되신 분인데 자기 땅에 국가가 자기 땅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을 샀을 때 이쪽 땅에 대한 돈은 냈는데 이쪽 땅에 대한 땅의 대금은 지불했는데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까지 사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사줄 것을 말했지만 국가는 그 땅이 필요치 않아서 더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 분노가 기름을 들고 숭례문에 가서 붓고 불을 지른 거예요. 500년의 역사를 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분노가 마치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어딘가의 분노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큰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요압의 마음에는 매우 불쾌하고 분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왕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미 그가 죽이긴 했지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왕궁에 황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어역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압은 백성 전체를 다 쓸어버릴 계획으로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토성을 쌓고 있다. 토성. 그런데 여기에 지혜로운 한 여인.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살리는 일.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살려내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살리는 능력이죠.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하든 살려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생기자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니 들어주면 좋겠다. 요압이 와서 들어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는 말을 할 때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두 번. 아마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성벽 위에서 외치면서 이전에 무엇인가 이 요압의 군대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기 시작하자 강렬하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두 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요압에게 당신의 여종이 할 말이 있는데 들어보소서 들어보소서.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이 성읍에는 지금 세바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고 여호와 앞에 충성되고 화평되고 충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위에 부분에 제가 해석한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밑에를 보니까 요압이 그 성읍에 가서 뭔가 타협의 여지를 주거나 뭔가 한 사람을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지죠. 지금 토성을 쌓고 공격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두려움을 헤치고 나간 사람이 한 여인.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여인. 란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성읍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게 지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지체를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가족도 마찬가지죠.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단순히 숨을 붙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살려내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의 청년들이 아니어도 많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좋은 충고를 해줘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돌아서 생각했어요. 왜 안 듣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말보다 어떻게 살려낼까를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리는 방법이 되어질까? 여러분 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꾸만 뭔가 뛰어나다, 탁월하다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탁월함을 이야기하려고 계속 대화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좀 탁월하다는 것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실력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실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지혜. 성경은 오늘 여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그 여인을 이름도 없는 그 여인 앞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발이 다윗에게 좀 못되게 굴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배고파서 나발에게 식량을 조금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아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내가 너 같은 것에 줄 게 없다. 다윗이 너무 분노해서 쳐들어가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쳐 죽이지 않고는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 근데 그때 아비가일 다윗 앞에 빠르게 음식을 챙겨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다윗 앞에 섭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살리고 다윗의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용기. 이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맞서 싸울 용기가 아니라, 때로는 맞서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용기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용기죠. 즉 죽을 각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창칼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상대는 토성을 쌓아올리면서 이쪽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앞에 성벽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여러분 누군가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그저 그냥 단칼에 목을 베어도, 그런데 죽을 각, 손해볼 용기, 피해 입을 용기를 갖지 않고, 가끔은 이건 이제 뭐 목회자의 세계인데, 노예를 막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좀 나이도 있고 어른인데 옳지 않은 얘기를 마치 옳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이제 누군가 나가서 저 말을 좀 저지해야 되는, 다 용기가 없는 말을 했다면 저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누군가는 나가야 될 때가 있어. 누군가는 나가야 될 때가 있죠. 용기를 갖는다는 건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갖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볼 것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같이 있어야 돼요. 지혜만 가지고 있거나 용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용기만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또 지혜만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용기 안에 또 다른 용기가, 지금 이 여인의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성을 치시나이까 하니까 요압이 대답할 때, 그러면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리 너가 에브라임 사람 세 발을 데리고 와라. 세 발을 내 앞에 그 목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용기가 이겁니다. 이 성읍은 세 발 한 사람이 문제의 죄악의 이유라면, 이 여인이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 발의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도려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강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강렬한 결단. 여러분 지금 살기 위해서, 살려지기 위해서 여인이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여인이 세 발을 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세 발의 목을 베어서 요압 앞에 던졌다는 거죠. 죄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화근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는 내가 죽을 각오로 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두 번째 용기는 내가 죄악을 단호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끊어내는 용기, 잘라내는 용기. 이게 용기죠.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가끔 좀 단호하게 뭔가를 좀 잘라내고 끊어내고 내 삶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서 단호하게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끊어내는 잘못, 지혜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 살리려면 때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마치 아비가일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 앞에 섰던 것처럼, 마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요압 앞에 맞서서 섰던 것처럼 죽을 각오를, 때로는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지혜 필요 없는, 의미 없는 지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나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 성 안에, 자기 안에, 자기 삶 안에 잘라낼 게 뭐냐면 죄악이 뭐냐면 과감하게 잘라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살려지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볼 용기, 피해볼 용기, 또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용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먼저는 이 첫 번의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좀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